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상상 그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교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앞뒤 사람도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또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성탄절 크리스마스 되면은 여러분들 뭐가 가장 기대됐나요? 선물. 그래, 선물. 말 안 해도 우리가 다 알 것 같아요. 선물이 너무 기대됐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이 다가올 때 되면 선물이 그렇게 기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은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부르는 노래 있죠.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누가 선물을 안 준대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 노래 너무 잘 알죠. 그래요. 이 노래 때문에 우리 성탄절쯤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울고 싶어도 참고 착한 행동을 하려고 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거나 짜증을 내면 선물을 못 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때는 열심히 울지도 않고 착한 일 하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커서 이제 보니까 그 선물들이 진짜 산타가 존재해서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됐죠. 여태까지 몰랐었어요. 아이고 미안하네 이거 동심을 파괴해서.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도 만약 짜증을 내고 나쁜 행동을 했다면 그 선물을 진짜로 못 받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그 선물은 우리는 받았을 것입니다. 산타가 내 행동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주는 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주어지는 것은 선물이라기보다는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상과 선물은 엄연히 다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여전히 배웠던 것 중에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평생을 죄와 싸워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의 내용을 이 믿음이라는 선물 내용을 까보면은 그 안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런데 이 사망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할 분이 그 다음 절인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바로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상의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믿음을 얻은 것이 내가 막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똑똑해서 이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내가 너무 이뻐서 이 믿음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또 너무 운동을 잘해가지고 이 믿음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자선을 행하면서 자신의 공로,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했으니까 그런 공로를 드러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이 자신의 업보를 통해 있지도 않은 환생, 그러니까 다음 생이 있다라고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은 우리가 다음 생이 좋은 존재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불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선하게 살아가면 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열심히 찬양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착하게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의 앞에 전제, 그러니까 앞에 갖춰야 할 조건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하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먼저 없다면은 이게 다 무용지물이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사도행전 우리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다른 이로서도 안 되고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어때요?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 이단들 많죠. 뭐 신천지에는 이만희, 그리고 뭐 JMS에 있는 여러 교주들이 많이 있는데, 엄청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조건이 없는 이 선물, 바로 이 믿음과 복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착한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스스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많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이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진다면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서 정말 착하게만 선행을 하고 살아가면은 된다고 생각하면서 나만 자랑하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네가 그렇게 착한 일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예수님을 믿어서 네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너에게 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그저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만, 즉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을 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절 말씀이 말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리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삶에 교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함과 노력을 의지할 때는 매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서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만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 갓난아기 때 기억나나요? 갓난아기 때 기억이 나요? 갓난아기 때 기억 잘 안 나죠. 근데 내가 아니더라도 옆에 우리 갓난아기였을 때 애들을 보면은 너무 조그맸잖아요. 너무 조그맸던 아이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알아서 심장이 뛰고 알아서도 호흡도 하고 그리고 알아서 계속해서 숨을 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가 직접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말로 또 기도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말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가장 감사하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도 어느 때 감사하다고 느끼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막 치킨이라는 게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들 먹으러 딱 사주잖아요. 그런 때 여러분들 감사함을 느끼나요? 어떤 것 같아요?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니면 그거 말고도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갖고 싶었던 최신식 핸드폰을 줬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그때 감사함을 느끼나요? 아니야,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너무 일상이 흔해서 정말 감사한 일인데도 우리가 이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생각해 보면은 엄마가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는 것도 어찌보면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밥을 차려주는 건데, 여러분들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밥을 차려봐라 하면은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일 해주신다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보면은 일상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더 큰 이 감사는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구원받을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예수님을 내가 정말 영접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면 방금 말한 것처럼 주님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라고,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라고 정말 우리 입술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값없이 조건 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한번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며 이 귀한 복음의 기쁨을 나누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복음을 말로 전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글러서서 전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돕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 목사님도 전도 참 어렵습니다. 이 노방전도 나가거든요, 목요일날. 근데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전해주면 건빵과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목사님도 어려워요. 목사님 성향이 내향적이어서 좀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서도 이게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요. 이게 말하는데 주는 것조차도 좀 약간 망설여져요. 어떻게 받으실까 말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 또 그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리고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두렵고 어렵지만 거기에서 주저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이것을 전진해 나아가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믿음과 담대함, 그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우리 상상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 내가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 죄인이었던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에게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라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에 죄인 되었을 때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몰랐던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를 또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엽지고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은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공로로서 이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존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우시고 주님의 그 하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더욱 그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이 땅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가는 길마다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